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같이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 손에 붙들린 마른 지팡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마른 지팡이. 네. 지금 저희가 출애굽기 시리즈를 같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해야 될까요? 그 시리즈로 가다 보면 하나님 이런 주제의 말씀은 좀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주제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감동을 주시고 왜 계속 나누게 하실까라는 생각들을 하며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가 좀 더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 오늘은 약간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좀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 이렇게 보면 뭐 우스갯소리로 그러기도 하지만 또는 진심으로 그런 얘기들을 가끔 해요. 이생망, 혐생, 나래기 뭐 이렇게. 우리 지금 어른 집사님도 지금 뭔 말하는 거예요? 저기 예? 이 생망이 뭐요? 뭐 새로 나온 뭐 아이스크림이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생망, 혐생, 뭐 나래기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나요? 이 생망은 뭘까요?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말을 해요.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예, 그리고 나래기는 뭘까요? 아 이거 진짜 싫어 내가. 이런 거는 내가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파. 나래기. 아이 왜 이렇게 잘 알아? 예? 나는 쓰레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네, 혐생은 뭘까요? 혐오스러운 내 인생.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합니다. 아까 우리 성원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우린 그런 얘기까지는 하진 않지만 명절 때 너 결혼 언제 할 거야? 너 학교는 어떻게 할 거야? 너 취업 언제 할 거야?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난 나래기인가? 아, 내 인생 망했나? 이런 생각들 할 때가 있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주제를 주신 이유가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얼굴은 너무 웃고 있지만 또 너무 좋지만 혹시 자신의 삶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부딪히고 또 그 실패가 그 좌절감 앞에 사실 마치 모세가 들고 있던 그 마른 지팡이 하나 꽉 마른 지팡이 같은 내 삶 그거밖에 남지 않은 인생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이제 그 마른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어떤 너무나 좋아하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저에겐 약간 형님 같은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저기 위쪽에서 이제 사역을 열심히 잘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만나고 싶은데 저를 잘 안 만나줘요. 넌 좀 부담스럽다. 넌 좀 진지하다. 이러면서 저를 잘 안 만나줘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유쾌하신 분이시거든요. 굉장히 막 재밌고 되게 유쾌하고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갔는데 계속 피곤해 하시는 거예요. 머리가 많이 날아갔어 이쪽이. 내 동생이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제 11월 달에 사역 그만둘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 얘기를 한창 하셨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잘하셨어요. 진짜 그러셔야 되는데 진짜 이번에는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같이 함께 나오는데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앞이 깜깜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여러분 그 목사님이 진짜 열심히 사역했거든요. 그 교회만 10년. 사실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서 또 다시 사역했는데 7년.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진짜 모든 걸 다 했는데 이제 딱 나오려고 보니까 나 이제 나 모르겠어. 나 자신이 없어. 나 너무 두려워. 앞이 안 보여.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그냥 내 아내 보고 사모 보고 일하라고 하려고 막 그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그런 마음들을 나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나눔이 마치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들 모습 같은 거예요. 열심히 4년 공부했잖아요, 대학생 친구들. 근데 이제 졸업하려고 하니까 앞이 깜깜한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야. 너무 열심히 잘했고 너무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마치 지금 내 상황과 내 어떤 수많은 상황들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해도 안 된다는 어떤 패배감, 또는 이제는 늦었다는 어떤 후회, 또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이 깜깜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계속 그렇게 주눅들고 힘들어하는 그런 이 세대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십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넘어가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그런 사람, 깡마른 그 마른 지팡이 같은 사람, 너무 두렵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40년이나 광야에서 허송세월 보낸 것 같은 그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불러주세요? 은혜로 불러주시죠.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세요. 은혜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다시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계획들을 막 설명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사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총 몇 장까지 돼 있을까요? 누구? 굉장히 멋진 표정, 접니다 바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맞아요. 40장까지 되어 있죠. 40장. 그런데 여러분 3장과 4장이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봐보세요. 40장밖에 되지 않는 성경에 2장이나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왔다면 그 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총 40장이다. 40장. 근데 그 중에 2장씩이나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가 있었어요. 그만큼 그 대화가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왜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걸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세에게 막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세를 향한 마음은, 말씀은 다 긍정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반드시 너를 이끌어낼게. 내 백성들 내가 모두 다 찾아낼 거야. 내 백성 만들 거야. 하나님 계속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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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 소망, 소망, 소망. 생명, 생명, 생명. 그런데 모세 뭐라고 하죠? 다 부정, 부정, 부정. 하나님 저 못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가서 그 바로한테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뭔데 내가 왜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갔는데 그 사람들도 저한테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저 나한테 갖고 있는 거 마른 지팡이 하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보낼 사람을 보내십시오. 누구 모습? 내 모습 아니에요? 우리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 나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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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럼 모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한 번 실패의 경험이 있거든요. 엄청난 그 정말 큰 꿈과 그 마음을 가지고 아마 하나님 위해서 잘하고 싶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어떻게 되죠? 죄송해요. 개박살나죠.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냥 박살납니다. 자기 힘으로 그 애굽의 백성, 그 자신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애굽의 그 관리를 때려 패서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좀 내 백성들이 나를 좀 이제 좀 인정해 주겠지. 그래도 내 백성들 생각하니까 그래도 나를 좀 대우해 주겠지. 어떻게 하죠? 야, 네가 뭔데 우리의 재판장이 되려고 해? 너 어제 그 사람 죽였던 것처럼 나 죽일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며 철저한 패배와 실패로 그렇게 돌아섭니다. 그리고 나서 도망친 게 40년의 광야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저는 아마 그때 그 모세를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모세는 이미 80살이 됐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 어딘가에는 여전히 그 40년 전 그 상처와 그 패배감 앞에 그냥 멈춰 있었을 것 같아요.
나이는 들고 이제는 많은 시간들이 지나서 이제 가정도 꾸리고 뭔가 양도 치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그 이전의 그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서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울고 있던 그런 한 청년, 한 사람이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세가 진짜 멋있는 게 있어요. 사실 이것 좀 얘기하고 싶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진짜 멋있는 건,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그 대화를 멈추지 않아요. 모세의 그 수많은 울분, 그 수많은 그 억울함, 그 수많은 실패감, 그 부정적인 수많은 마음들, 그는 하나님이 찾아와서 모세야 이렇게 불렀을 때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놔요. 다. 제가 됐으면 하다가 나 이제 안 해, 기도 안 해. 기도해도 뭐 들어주지도 않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 기도 자리 뭐 잠깐 하다 그냥 내팽개치고 갔을 것 같아요. 3일 하면 야 그래도 잘했다. 야 그래도 3일이나 했잖아. 아니에요. 모세는 자신의 모든 울분을, 그 안에 있는 수많은 그 감정과 그 해결되지 않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이 정말 이제 됐다 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는 것이. 계속이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화가 나셨잖아. 아우 진짜 이거를 나중에 나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진짜 재밌어. 그렇게 하나님이 화나실 정도로 모세가 자신의 그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그 실패감을 가지고, 그 수많은 그 어려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쏟아놓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순종할 때까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린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까 제가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넘어가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넘어가지 못하는 그 자리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면요, 하나님 저에게 이거 해주시면요, 하나님 저에게 이걸 주시면요, 하나님 제가 그러면 넘어갈게요. 하나님 저에게 이걸 보여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이걸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넘어갈게요.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때로는 순종이 먼저라는 것이. 때로는 믿음보다 순종이 더 먼저일 때가 있어요. 믿어지지 않아요. 아직 난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붙들리고 계속 하다 보니까, 야 모세야, 너의 하나 있는 그 마른 지팡이, 야 내려놔봐. 내려놔. 그때 모세 어떻게 하죠?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남은 게 이거밖에 없는데, 내 모습 같은 이 마른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내려놔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죠? 오늘 본문에 내려놓는 거예요. 이해가 됐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뭘 하실 거라고 뭐 보여줬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과 깊은 대화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는 그냥 아직 믿어지지 않고, 아직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야 모세야 네 지팡이를 내려놔라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그것을 뱀이 돼서 피했다 하잖아요. 다시 잡으래요. 여기서 뱀 잡을 수 있는 사람. 난 못해. 난 무서워. 난 솔직히. 근데 어떻게 해요? 모세? 잡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삶? 어떤 걸 뭔가 믿어지고 하나님 나에게 뭔가 다 채워줘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삶은 하나님과 수많은 기도 끝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이제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가고 하나님 멈추고 멈추는 그 삶, 그것이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게 있어요. 사진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뭐 같아요? 뭐 같습니까 이게? 모르겠죠. 모르겠으면 그냥 낙서야. 이게 뭔지 모르겠으면 그냥 낙서야, 낙서. 이거 어떤 아이가 이렇게 지용이보단 크겠다, 한 3-4살 예빈이가 하는 이렇게 아이가 막 그림 그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림이라 보이세요? 낙서 같죠. 낙서. 이게 뭐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이씨, 야, 다른 종이 있어 그냥. 이거 이게 버려잖아요. 이 낙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치 성령아? 그치? 근데 이 낙서를 보고 이 아이의 엄마가 어떻게 했냐면, 봐보세요. 이렇게
잘 안 보이죠? 이거 그 빨간 배라는 작품이거든요. 이 낙서를 그 엄마가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또 넘겨 주시겠어요? 저렇게 막 그린 낙서를 저렇게 소녀의 얼굴로 또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죠. 또 이런 낙서를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으로 만들었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더 넘겨볼까요? 네, 수많은 그런 낙서들을 그 엄마가 다시 작품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이 낙서 같았어요. 흰 종이를 딱 받으면 다 잘 그리고 싶잖아요. 흰 종이를 받으면 누구나 아주 멋진 작품을 만들고 싶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려보니까 어때요?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찢어버리고 싶고 버리고 싶고, 더 이상 소망 없으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 내 인생 한번 망한 거 뭐 그냥 끝.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낙서를 그냥 그 낙서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만든 그 낙서 같은 삶에 다시 그분의 손으로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너무 단정 짓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내 삶이 낙서 같은 것 같고 실패한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붙잡힌 삶은 작품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먼저 믿고 나서 하나님 뭐 해주시면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순종. 그냥 순종하세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대신 순종하려면 그냥은 안 돼요. 맞아요. 순종이 진짜 힘들어. 말씀 있는 게 힘들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힘들까요? 말씀 있는 게 훨씬 쉬워. 그게 좀 읽어, 얘들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훨씬 어려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세가 하나님과 그렇게 오랜 시간 자신의 분노와 마음들을 쏟아놓으면서 하나님과의 신뢰감, 하나님과 친밀함이 쌓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쉬워, 즐거워, 너무 좋아.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꽉 마른 지팡이 같은 나의 나를 하나님 앞에 던지셔야 돼요. 우리 말씀 한번 더 찾아볼까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까지 31절까지 말씀 한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1절까지. 죄송합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반주해 주시겠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는 그 모습을 볼 때 이렇게 오버랩돼서 묵상되어졌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 가운데 엄청난 풍랑이 일죠. 그 배에 사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배 타는 거에는 뭐 선수였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는 풍랑을 만납니다. 모두가 다 지치고 나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저 멀리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을 봤어요.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고 하십시오. 그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와라, 베드로 와라 라고 하셨어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지만 어떤 다른 성경에는 자신을 던져라고 되어져 있더라고요. 베드로가 그 풍랑이 있는 그 배 가운데 예수님 보고 주님 오라고 하셨을 때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오라 하시니까 그냥 던진 거예요. 던져서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주님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또다시 그 파도와 풍랑이 보이기 시작할 때 또다시 점점 가라앉습니다. 근데 진짜 멋있는 말씀이 있어요.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함께 말씀해 볼까요? 31절 마태복음 14장 31절 30절부터 해볼까요? 죄송합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느냐 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 베드로가 빠져가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 즉시 그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오. 누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던졌더니 예수님이 그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이 잡아주신 그 삶은 그 폭풍우를 뚫고 주님과 함께 배에 오르는, 그리고 모든 풍랑이 잠잠케 되어지는 그런 평안 가운데 하나님은 베드로와 또 그 모든 이들을 초대하시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 믿음 같아요. 믿음. 지금 그 풍랑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지금 뭔가 마른 지팡이 같은 그런 나의 모습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해도 안 되는 패배감, 이제 늦었다는 후회, 소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감으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내 삶의 핸들을 내가 붙잡고 그렇게 이리저리 돌리려고 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던지세요. 주님이 훨씬 더 잘하십니다. 주님의 손이 훨씬 더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이제 가자 말씀하십니다. 계속 그 상처의 자리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그 실패의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할까요?